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기도 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의 깊은 의미, 십자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죠.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자체는 수치요, 패배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죽음이지만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정말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숱한 증거들, 자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열린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치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석회암을 파서 동굴 형태로 만듭니다. 그 무덤의 입구는 아주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가로막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맷돌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 밑에다가 홈을 파서 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도둑들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죠. 특별히 그 무덤은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운 무덤입니다. 가족 묘로 쓰기 위해서 아마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던 그런 새로운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였는가? 총독 빌라도를 마음대로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권력과 또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가 마련한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크기와 육중한 그런 무게를 지닌 그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틀어막았을 거예요. 장정 십수명이 달려들어서 끙끙대야 겨우 움직일 법한 바로 그런 돌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을까라고 얘기할까 봐 총독에게 그런 부탁을 했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아주 특별하게 경비들을 파견을 해서 그 돌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엄명에 의해서 막혀진 돌 입구에 그 총독의 사인이 적힌 그 노끈이 봉인되어 묶여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문이 움직여지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봉인이 떼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경비병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가 굴러져 있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지진이 났고 아마 그래서 병사들이 그 지진의 충격과 천사를 본 충격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을 막은 돌이 열려있다. 더구나 총독의 명령으로 봉인된 돌이 움직여졌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죽은 시신을 염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 장면이기도 합니다. 흔히 장례 지도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유리창 바깥에 있는 유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인사를 하고서 정성껏 시신을 닦죠. 그리고 나서 몸에 수의를 감쌉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그 몸에 하얀 수의를 싸요.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 시신의 몸에서 수의가 벗겨진다? 들어간 시신이 그 관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정성껏 수의를 싼 그 시신을 그 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관의 높이 불과 몇십 센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끝도 없는 지하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위에다 다른 천으로 감쌀 때는 더 이상 이것이 열릴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관에 들어간 시신을 다시 꺼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무덤이 열린다. 돌문이 열린다. 총독이 봉인한 무덤이 움직였다. 시신이 사라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교수가 메시아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빈 무덤은 실로 부활과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시점보다도 앞선 것이고, 빈 무덤은 1세기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돌문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아예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역사는 무덤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성현이나 위인들의 무덤은 더욱더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그의 추종자들, 그분을 아꼈던 사람들, 존경했던 사람들이 찾아가곤 하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순례객들이 고대 피라미드서부터 해서 왕릉이나 어떤 유적지에 있는 그런 위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나 성지에 이번에 순례 갔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중요한 증거는요, 벗겨진 수의와 개켜진 수건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옷과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개켜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원문의 의미도 말아서 잘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켜 있었다, 말아서 잘 두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역시 정리의 달인이셔.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심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거기에 세마포로 곱게 싼 그 수이 아마도 틀림없이 피로 젖고 피부에 붙어버렸을 거예요. 오늘날 이태리 토리노 대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아마 여러 자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로 1.1m, 세로 4.4m의 이 아마포 수의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구렛나루 그리고 턱수염을 기른 남성의 전신의 모습이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 부분, 창에 찔린 옆구리 부분에서 혈흔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토리노 수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다, 아니다, 중세에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위조품이다,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마포 수의에서 그대로 빠져나오셨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시신이 사라진 그 수의, 그리고 잘 개켜진 수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죠. 여러분, 시체가 없이 수의만 있다, 만약에 누군가 정말 그런 오해처럼, 그런 음해처럼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러분, 시체의 수의를 벗겨놓고 간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경비병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한가하게 수건을 개켜놓고 간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몸만 빠져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죠. 수의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색과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지금 기분 상태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죠. 지난 금요일 성금요 예배 때 성만찬을 하고 또 특별 예배를 드릴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 1000여 명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것 같은, 정말 그 이상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단지 검은색 옷을 입고 모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엄숙하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옷들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을 상징하는 옷은 바로 수의죠.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입는 어린 신생아 깐난쟁이에 입히는 베넷 저고리 있죠. 베넷 저고리. 여러분, 그 베넷 저고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 작고 예쁘고, 그냥 그 옷만 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냥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옷이 있는 것과 반면에 이 수의라는 것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수건이 정성껏 개켜 있었다. 절망의 옷은 벗어놓기만 해도 그것은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죽음의 옷이 개켜져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선 특별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힘,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과 같은 힘이죠. 거짓이 이길 수 없는 진실과 같은 그런 힘이죠. 죽음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가두어둘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 공간 장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열려진 무덤, 남아있던 세마포와 수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현장에 찾아가죠.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죠. 하지만 금방 이어서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예수님 부활 사건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건네시는 그런 떡을 그들은 먹기도 합니다. 자, 그 부활 사건의 주인공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금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심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은 힘있게 확장이 되었고 교회는 아주 불일 듯 일어났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지역과 문화와 환경을 건너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됐겠어요. 1991년 2월 27일 미국이 이라크와 한참 전쟁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루스 딜로우라는 한 부인이 미 국방부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습니다.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쿠웨이트에서 지뢰를 밟고 사망했다는 전사 통지서예요. 루스 부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의 슬픔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3일간을 울었습니다. 그 3일간을 분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어머니 저예요, 저 살아있어요, 이 말이 들렸어요. 죽었다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와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국방부에서 온 전보의 내용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루스 부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내서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때 느꼈던 저의 감정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얼마나 큰 상심과 절망과 슬픔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침묵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강지연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5cm짜리 못을 삼켜버리셨어요. 아니 왜 못을 삼켰나? 천장에 못을 박다가 입에다가 왜 못을 물고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밑에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못이. 몸에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죠. 근데 이 못이 기도,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서 폐 있는 자리에 걸렸어요. 말라위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상황을 카톡으로 다른 메시지로 온 사방팔방에 있는 지인들에게, 의료진에게 검증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이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다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귀국을 결심을 합니다. 급하게 티켓을 마련을 했어요. 비행기가 잘 연결이 되질 않아요. 비행기를 4번을 갈아타고 기다리고 36시간 만에 어제 토요일 아침 오전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못이 커서 더 내려가지를 않았지만 잘 꺼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큰 사고였어요. 어제 오전에 세브란스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고 다시 이제 수술이나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 못이요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 쪽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에서 처음 사진 틀림없이 이게 기도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폐에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공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여쭤보니까 방콕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에어컨 바람으로 추워가지고 기침을 막 몇 차례 하는데 목이 따끔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게 참 미스테리다. 그때 그런 기침 때문에 못이 올라와서 기도에서 나와서 다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갔는가.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아무튼 지금 소장 통과해서 대장까지 해서 저 화장실 잘 가시면 된다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못이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 판단했던 그 사진이 이게 위하고 폐가 아주 교묘하게 겹쳐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진이 아마 잘못 오판을 하고 그쪽에서도 오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선 이건 빨리 와야 된다. 거기서 너무나도 어렵다. 위험하다. 그러셨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은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돌문을 열어 제치시고 그분을 꽁꽁 싸매고 있던 수위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을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 앞에도 돌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 가지 모습의 크고 작은 모습의 돌문이 있습니다. 저 돌문은 움직일 수가 없어. 저 돌문은 움직여지지 않아.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크고 작은 돌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돌문을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시신을 감싸고 있던 수위를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수위가 있다는 것 아세요? 내 발을 꽁꽁 묶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위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수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수위가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를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수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절망의 돌문은 옮겨질지어다. 모든 패배와 죽음의 수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부활의 증인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한반도, 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절망과 패배와 좌절과 죽음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심과 패배와 좌절의 돌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모든 실수와 갈등과 열등감의 모든 수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할 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